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이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간 지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은 죽었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다 끝없는 처절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 살면서 노아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이거 지금 땅에 물이 다 빠지기나 할 것까? 이거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노도 없고 뭐 키도 없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내릴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릴 수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우리 가족만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갈등과 불안과 회의와 의심 이런 것들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내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가진 성인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이 숱한 고민의 밤, 회의와 갈등과 상처로 인한 몸부림과 그리고 의심과 이런 밤을 지나온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결국 그런 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그래서 영적 전투입니다. 믿음이란 영적 투쟁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기억하시고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미도
이 노아와 모든 생명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늘 기억하셨다 하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14절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때로 신앙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여건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낙심도 하고 믿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아무 말씀도 없는 1년 동안의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5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젖 물리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젖이 불어서 아파오기 때문에 아이가 젖 먹을 시간이다 하는 걸 신호가 오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이 악해서 혹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지만 현실이 괴롭고 삶이 고달플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방주 안에서 1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까맣게 그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건 1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형편이 황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에 이렇게 말해 요나서 4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룻밤에 자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도 아끼면서 죄 많은 니느웨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오늘 우리의 성도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무지하고 간사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가족과 생명들을 다시 돌보시기 위해서 심판의 상징인 물이 빠지게 했는데 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고 14절에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그랬습니다. 물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 바람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의 물이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식을 혼내는 부모가 영원히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일시적이죠. 그것은 곧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받아야 할 죄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악한 죄악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새 두 마리를 내보내죠. 하나는 비둘기, 하나는 까마귀예요. 6절 말씀,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랬어요. 날려보낸 까마귀,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방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까마귀의 습성은 썩은 고기를 먹는 게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썩은 고기들이 널려나는 거예요. 그 썩은 고기를 먹느라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까마귀 같은 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까마귀 같은 신자란 그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이름은 갖다 놓으면서 세상에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세상에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세상에 썩은 고기만 탐하고 찾아다니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를 내보냈는 8절 이하에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첫 번째 비둘기가 나가서 물이 다 안 빠졌으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노아가 그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죠. 근데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금방 딴 감람나무 올리브 잎이죠. 그걸 물고 들어옵니다. 그제 물이 다 빠졌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 까마귀는 방주 밖에 쉴 곳이 있었지만 비둘기는 방주 밖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고기만 찾아내는 까마귀는 방주 밖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썩은 고기였고 그것을 즐기느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썩은 고기만 탐하는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세상에 살다가도 이래만 되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내보내고 반복하지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나가고 교회로 돌아오고 사명지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인은 다시 돌아와 쉼을 얻고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올리브잎,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신자와 견주어서 해석을 하면 너무 알레고리한 즉 은유적인 해석이다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마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이 성경은 단어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무의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심판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은 고기를 탐하는 세상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마시고 매주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쪼아먹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평화를 입에 물고 다니는 순결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회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이, 순결한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갈등과 회한, 의심과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썩은 고기를 탐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썩은 고기한 세상은 발붙일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투쟁이에요. 온갖 사탄이 나에게 의심도 주고요, 상처도 주고요, 그리고 자괴감도 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죽음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까마귀 같은 신자가 돼서 세상의 썩은 고기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탐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입에 물고 다니는, 생명을 입에 물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